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긴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라졌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분 한번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최고로 밝은 표정으로 해피 이스터 이렇게 전후 좌우분하고 좀 인사 좀 하시죠. 밝은 표정으로요.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성도님들께서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그분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그분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고 또 흥미진진하고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유독 누가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 이 사건이 가장 많은 절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누가는 부활에 관한 기사 중에 엠마오 가는 길에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가장 보석과 같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보석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건은 일요일 오후 제자 둘이 실망해서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25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11km, 보통의 사람이 1시간에 약 3km 정도를 걷는다고 봤을 때 3시간 한 반 정도를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제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도중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명이 예수님을 제자로서 얼마나 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불신과 무지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몇 차례 예언을 하셨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분명하게 믿었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훨씬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2절을 보시면 엠마오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본 측면도 있지만 부활의 예수님의 몸은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불신하면 내 등 뒤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동행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동행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마태복음의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때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눈으로 보든 보지 못하든 임마누엘의 주님은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저 6월절에 순례를 온 많은 순례객 중에 한 사람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짝 다가가셔서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갑자기 슬픈 빛을 띠면서 그 자리에 멈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 글로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적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글로바가 요약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회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먼저 슬픔을 가득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이 사람은
생소한 사람과 대화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보통 이런 사람이면요, 세상 귀찮거든요.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물어오는 생소한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성의를 다해서 대화를 하는,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혼란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올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들이 기꺼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워했어요. 물론 이들이 하는 말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불충분합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에게네토. He was a prophet. 성경 언어로 보면 he was라고 말하면서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는 말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He was a prophet.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구약의 성취지만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입니다. 그는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들이 예수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이 말은 이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사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저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죠. 그렇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다 폄하할 수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22절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but also some women among us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24절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then some of our companions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 우리라는 말을 저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에탄타 섬기는 교회 지체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이들이 하는 말은요, 네, 말과 일에 능한 예수 선지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예수를 그리워하고 있고 예수를 사랑하고 있어요. 맞지요? 성도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한 여자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해요. 우울증 많아요. 목사님도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모님들도 많고. 이 자리에 혹시 많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울증에 걸린 한 자매가 목사님께 상의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경청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매가 침통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목사님께서 종이를 하나 가져오시더니 종이에 쓰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자매님께 그 종이를 내밀었어요. 자매님, 여기에 서명하세요.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하셨죠? 여기 서명하세요. 그랬더니 자매가 이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있더니, 목사님, 저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매님은 아직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자매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저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꼭 이 자매 같다고 생각해요. 낙심해서 얼마를 따라다녔는지 모르지만 예수는 죽었고 이제 모든 소망이 다 깨진 상태에서 회의와 의심과 슬픔을 가지고 엠마오로 쭉 쳐져서 내려가는데 거기에 쪽지를 갖다 들이민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명하세요. 그런데 엠마오라는 두 제자는 그 종이를 찢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연약해도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합니다. 신앙 여정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많이 서보셨죠? 혹시 그 여정 가운데 서 계시지 않으세요? 목사는 엠마오로 간 적 없을 것 같으세요? 제가 개척한 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걸어본 적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목사인 저조차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요.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 저 압니다. 그런데 참 신앙이 말이죠. 이 사랑이 왜 빠졌을꼬? 주님은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느껴지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나는 주님 없이 못 살게 됐어요. 맞죠? 나는 주님 없이 사는 법 몰라요. 주님과 살 거예요. 끝까지.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주님 포기 못해요. 주님이 절 포기하지 않으신 거 다 알고 나도 주님 포기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 포기 못합니다. 그게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글로바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미련하고 생소한 사람에게 미련하고. 그런데 이 미련하고란 말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오 미련하고가 있어요. 오가 있어요. 우리 번역에서는 빠졌어요. 왜 이걸 뺐을까? 오 미련하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도냐.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강하게 질책할 때 어리석도다, 그 단어가 예수께서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말했던 아누에토스, 오 풀리쉬 라고 말했던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매우 강한 어조로 엠마오라는 두 제자를 책망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역자는 강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강한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가 강하게 책망하겠습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강하게 책망하는 거 참 어렵더라고요. 강하게 책망하는 거 잘 달게 받는 성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요, 강하게 책망하는 목사가 필요해요. 강한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 어디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지만 3시간 반 정도를 예수님께서 갔는데 이 시간이 그냥 화살같이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놓고 구약개론 가르치신 거예요. Old Testament Introduction. 이 얼마나 좋은 퍼펙트한 컨비네이션입니까? 성도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안 들립니다. 중생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예수님 믿니? 그게 예수님 믿어? 네. 성도 여러분, 중생한 성도는 저 천국에 가서 제가 하는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구약개론, 신약개론도 다 듣게 될 거예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안 가능할까요? 저는 기대됩니다. 허접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위대한 티처가 아니라 더 티처이신 예수께서 가르치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설명해 주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듣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렉처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재미난 그러나 의미 있는 질문 하나 던져요. 제가 이래봬도 성격이 꽤 급합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가정을 하는 것도 불경스럽지만 제가 만약에 엠마오 도상의 제자에게 나타났으면 저는요 등 딱 두드리고 I am Jesus. 그걸 어떻게 참아요? 입이 간지러워서 I am Jesus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태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가르칠 맛 나잖아요. 자, 모세부터 시작하자. 이제 이사야로 가볼까? 말라기로 한번 가보자. 얼마나 I am Jesus 하고 시작해야지 교육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밥 먹으러 그 집에 들어갔으면 앉자마자 저 같으면 이제서야 말하는데 참느냐고 참 힘들었다. I am Jesus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식사가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더라. What a patience. 이런 인내가, 인내도 인내지만 why? 왜 예수님께서 I am Jesus 라고 얘기를 안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의 부활기사의 보석이 여기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I am Jesus 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을 풀으셨어요. 예수님은 이해된 성경의 능력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I am Jesus 라고 말하는 것을 유보하실 만큼 이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우리들보다 많이 알아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로. 구약 성경 얼마나, 유대인들 구약 성경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 성경을 알아요. 구약 성경을 사랑해요.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knowledge가 partial knowledge, 부분적인 knowledge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예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성경을 partially 아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분적으로 성경을 알게 되면 왜곡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알므로 인해서 무엇인가 아는 것 같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예단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서 죽으셨을 때 그들이 아는 구약 성경의 지식은 Suffering Messiah는 구약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이사야서 53장을 깊이 있게 저들이 이해했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성경 공부도 아직은 많지 않아요. 주중에 큐티 모임, 기도 모임 하나 생겼어요. 이제 조금씩 생길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이 아직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이 많아요. 이제 6년도 안 됐지만 제가 새벽에 수요 예배 때 강의했던 강의의 권수가 27권입니다. 제가 목회한 지 6년이 채 안 되는데 제가 26권을 강의했어요. 27권을 강의했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벽에 설교 녹음하는 교회 흔치 않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새벽에 녹음을 안 하면 제가 좀 설렁설렁 할 수 있잖아요. 안 남잖아요. 왜 녹음한다고 생각하세요? 새벽에 몇 분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개척했을 때는 10명도 없는 상태에 새벽 예배했습니다. 지금 30명입니다. 저는요, 주일에 오는 1000명 성도보다 새벽에 오는 120명, 저는 한 가지 숫자는 집착해요. 새벽 예배 오는 성도가 120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 숫자에 집착합니다. 새벽에 30명 남짓한 성도의 설교하면서 제가 녹음해요. 그리고 27권을 인터넷에 다 준비했어요. 제 설교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성경을 넓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목회자로서의 제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공부했고 그 일을 위해서 목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 진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 설교가 충분치 못하면 다른 목사님 강의 설교 들으세요. 하등에 관계없어요.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하는 거 1년에 약 50번 정도예요. 이런저런 일들 빠지면 45번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다루는 본문이 동일한 본문이 아니어도 45번이에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주일 설교 다 들으셔도 주일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수요예배 오신 분들 80명 남기세요. 그러면 주일날 설교 한 번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주일 설교 말씀 붙잡고 일주일 살아요. 그러면 제가 한편으로는요, 야, 정말 잘해야겠다. 정말 잘해야겠다. 잘 준비해야겠다. 감사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불안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주일날 설교하는 이 말씀 한 번 가지고 저는 못 살아요. 저는 제 영성을 주일날 설교 하나, 제가 설교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저 못 견딥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견디실 수 있겠어요? 난센스. 불가능해요. 성도 여러분, 절 따라 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능동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살아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저희의 가는 시간에 가까이 왔는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더 가는 것 같이 하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더 듣고 싶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의 불이 일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그들이 눈이 열리고 예수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예수인 줄 알았을까요? 어떻게? 뭐가 바뀐 거예요 도대체? 식사 처음에 보통 떡을 떼고 축사하는 일들을 호스트가 합니다. 식사 처음에 호스트가. 그런데 식사 중에 호스트가 아니라 손님이 떡을 뗐어요. 그러니까 매우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호스트가 아닌 사람이 무례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또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이 이상하고 무례한 행동을 했는데 예수인 줄 알아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셨던 일이 몇 번이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 때. 그때는 이 두 사람 없었을 겁니다. 또 한 번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 먹이실 때 떡을 떼어 축사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모르죠. 그런데 저도 오늘 예복을 입었지만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옷 소매가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인 줄 알아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저 같은 사람이라면요, 이제 나인 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구약 성경인데 더 좀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인 줄 알아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He disappeared from their sight. 알아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지지 말라. 가서 내가 살아난 것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는 제자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연기처럼 사라지셨어요. 그 이유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지작거리고 있거나 아니면 부활의 주님과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제자들과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막바지였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2명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에 어떤 말을 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까? 글로바, 봤어? 예수님이 연기처럼 사라지셨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Fantastic! 그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안 그래? 그런데 이들은 그 일은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도 여러분, 연기처럼 사라진 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풀어주신 말씀이 성도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기적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진 말씀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보세요.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했으니까, 지금 식사를 마쳤으니까 굉장히 늦은 밤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곧 그 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11km를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부활을 믿는 성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는 그 기쁜 소식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서 하룻밤 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감리교의 뛰어난 설교자로 유명했던 W.E. 생스터 목사님께서 부활주일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부활주일 아침에 말이 안 나오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활주일에 설교해야 되는데 말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생스터 목사님이 자기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마거렛이라는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마거렛, 부활절 아침에 깨어났는데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란다. 그런데 목소리는 나오는데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그 끔찍한 일을 겪고 계신 성도 없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된 소식을 외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끔찍한 일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시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감격적인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시던 것은 성만찬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이 진행될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만찬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신교에서 지키는 성례전은 성만찬과 세례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세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7분의 거룩한 성도가 회중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7명의 세례자들에게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개인마다 임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감격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유치부 유년부 잘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오늘 세례 예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정말 이 세례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이들 10년 가운데 뭔가 깨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거룩한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김종윤, 이종경, 피터김 4명의 형제들과 김명숙, 김정희, 김유경 3명의 자매들은 거듭난 증거가 확실하므로 201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세례 예식을 거행케 된 것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예식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이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세례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더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더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더욱 더 자랑하는 삶의 경주를 쉼없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식을 증인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로 임하사 자신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결단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